마가복음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의 그 과정 가운데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됐죠.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바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이었어요. 안나스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신문했으나 어떤 제목도 발견하지 못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졌어요. 가야바에게로 넘겨진 예수님이 그 밤에 불법 재판을 받은 거죠. 신문을 받고 밤새 재판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뜰에서는 비공식적인 재판의 형식처럼 베드로가 지금 재판이 진행된 거지요. 마가는 마치 재판 형식으로 베드로를 기록했으니까. 집안에서는 예수님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온갖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는데, 바깥의 뜰에서는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증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들의 말이 일치하고 베드로가 지금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했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데 어느가 하나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야바로 넘겨진 예수님은 그 밤에 신문과 불법 재판을 받고 난 후에 새벽 일찍 다시 공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의논한 뒤에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그들이 제차 새벽에 공회를 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밤에 재판을 열고 공회를 여는 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걸 정당화시키려면 새벽에 다시 연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저들의 행동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악랄합니다. 당시에 밤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그것도 새벽 일찍 다시 최종적인 결의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저들의 결의는 어떤 결의였냐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죄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난밤에 분명 저들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놓고 새벽에 다시 로마에 고소할 때는 반역죄로 고소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으므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신성모독은 단지 유대 종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 유대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사형을 언도해 주지 않거든요. 로마법에는 조금도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의 제명을 신성모독에서 반역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그 새벽에. 한마디로 처음부터 십자가형으로 처하기 위해서 불법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함께 역도의 무리로 몰아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이처럼 양심이 마비된 사악한 자들은 자신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처음으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볼까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첫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소가 빌라도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지금 고소했기 때문이에요.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군사적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법정에 기소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지금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고소할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을 왕이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참 이런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소하는 거예요. 저들 스스로 자기 모순을 저지르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어요. 로마 법정에서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한 바 없는 인물이 그렇게 주장하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역도로 간주되었어요. 그럼 반역죄가 성립되겠죠. 그걸 기대하고 기소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는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는 너가 과거에 유대인의 왕이었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도 너가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빌라도는 이걸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바로 풀어줄 의도였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하면서 지금 고소한 걸 알고 있거든요. 시기하는 마음에서 죄를 씌워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매우 가볍게 여기면서 가급적이면 예수를 살리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가 말한 그대로다. 하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한마디 하고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끝내버렸어요. 사실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유대의 그 사내들인 공회들이 정치적 왕이라고 지금 고소했지만 예수님 말한 의도는 뭐예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 구세주, 만왕의 왕이라는 걸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대답은 결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고 하네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지금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부분들을 기록되지 있는 것들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뭐냐? 지금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하자 다시 유대인에게 전한 거예요. 죄가 없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들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제사장 지금 본문에 묘사된 것처럼 다시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발한 거예요. 여기서 고발하러 온 뜻은 적대적으로 말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1차 기소가 효력이 없음을 알게 되자 이제 가진 비방과 모략과 거짓 증거로 반복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사악하고도 집요한 모습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하다. 그리고 주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끝까지 침묵이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묵묵히 침묵하시네요. 빗발치는 모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놀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아서 대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고소하는 데 반해 예수님은 아무런 항변도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이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일개 인간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 왕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하신 이후로는 침묵하셨어요. 이로써 이사야의 그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하시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도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변명과 해명을 통해서 재판을 연장할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심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고 계시고 고난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억울한 일들, 곱지 않는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하며 묵상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침묵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